모르겠어요. 제가 브라질에 76년도에 가서 다니던 교회가 1975년도에 개척이 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면서 호놀룰루 한인 침례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1975년도에 개척한 교회였어요. 근데 저희가 텍사스에 와서 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또 다시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된 교회가 몇 년도에 개척됐어요? 1975년도에. 제가 다닌 세 교회가 다 1975년도에 개척된 그런 교회였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40주년에 걸맞는 소속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40주년에 걸맞는 소속감을 좀 가지면 좋겠다. 좀 더 디테일하면은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40주년의 이 기쁨을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쁘게 받을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이 기쁨을 말이죠, 이 감격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그런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10년 되셨든지 5년 되셨든지 1년, 어쩌면 1년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40년이라는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서 계시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동일하게 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또 우리가 준비하는 지난 주 중에 보니까 멀리 라스베가스에서 일부러 4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오신 우리 신춘희 집사님 계세요. 오셔서 부엌에 가시자마자 사람들을 막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외롭게 혼자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마치 비교하면 뭐와 같은가 하면 400m 릴레이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00m 릴레이는 혼자 뛰는 거 아니잖아요. 4명이 처음에 100m를 뛰고 두 번째 100m를 뛰고 이렇게 4명이 뛰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들이 아주 승리를 해서 메달을 땄습니다. 누가 4명 가운데 가장 기뻐할까요? 4명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계셨던 7분의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금 타 지역으로 가신 분들이나 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이나 누구나 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은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라고요. 믿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도 장유선 목사의 교회도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무척 사랑한 것 맞아요.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것도 맞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여러분들이 몸을 들였고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애를 쓴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드린 그 모든 정성들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 드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 그걸 받으신단 말 믿습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거를 까먹고 내 교회인 줄 알고 내가 아쉬워하는 거야. 내가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사랑을 해요. 주님의 교회로 사랑을 하고 뿐만 아니고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의 시간과 충성을 하면서 그렇게 갖고 온 이 빛과 소금의 교회의 이 기념일을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위해 셀레브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주님방에 박수를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기념 예배에서 여러분과 성숙한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진정한 성숙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생각할 때 진정한 성숙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벼가 곡식이 익게 되면은 그 꼭자리가 어떻게 돼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했다는 것은 그 성숙한 그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지 때로는 엉엉 울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무릎 꿇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가게 되면 그게 우리 공동체의 성숙이고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 생각을 해요. 진짜 성숙은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멀리 도망갔다가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형을 두려워했던 내가 형 앞에 나설 수 있을까?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두려움에 가득 찌들어 있던 이 야곱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형을 만나러 갔어요. 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정말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아니죠. 형의 얼굴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니까 자기의 보는 눈이 자기의 보는 눈이 변하니까 형의 모습이 두려웠던 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주총회에 참석을 했다가 휴스턴에 가서 우리 이창환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를 꼭 둘러보고 싶어서 갔어요. 혼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외로움도 많은 것 같았고 힘든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불과 짧은 8, 9개월 동안에 얼굴이 많이 찌들었어요. 나중에 헤어질 때 이창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얼굴이 하나님 같아서가 아니라 누가 변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성숙해지니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 진짜 성숙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그것만큼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에 잔고가 얼만큼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집을 사고 내가 어떤 자동차를 하고 내 일이 어떻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얼마만큼 넉넉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성숙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 그야말로 다 포기해버리는 모습,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진짜 성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늘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서 인간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여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We are nothing. We are nothing.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정말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는 우리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숙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면으로 우리 공동체 속에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7년 전에 2008년도에 포트워스에서 이 헐스트로 이 예배당으로 우리가 이사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오는 걸로 끝나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로 우리 교회를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333 텐텐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소개를 드린 이 교회를 설립하신 이상훈 목사님 대여분도 계셔요.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서울대학에서 언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사우스웨스턴에 유학 오셔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사모님은 수필가세요.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분이세요? 200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벌써 두 번째 책을 내셨어요. 사모님도 S대 출신. 자, 이 두 분이 이곳에 오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DFW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150개 교회에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 교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미국 교회 교실 한 켠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을 하시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은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뛰어다니면은 미국 교회에서 이 들어오는 거야. 아이들이 그냥 뛰어다니기만 합니까? 또 뭐 먹는 것 때문에 냄새나고 어쩌고 뭐 이런 거 소름 아닌 그런 소름을 겪으면서 이 교회를 시작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뿐만 아니고 이 40년이라는 기간 짧지 않은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름도 없고 빛도 땀도 흘리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물줄도 들이시고 때로는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연난을 쏟으면서 정말 더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다 겪어가시는 가운데 이 교회가 어느덧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지나면서 지금 오늘 의젓하게 40세 청장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이 영광스럽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그분이 아주 핵심적으로 함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 세운다는 것은 그 교회를 자라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세 단어를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자, 여기 파워포인트에 있으니까 같이 읽으셔도 좋아요.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지금 세 가지가 여기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지역교회라면은 언제인가 필히 획득해야 될 그런 목표가 바로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어느 지역교회든지 불문하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꼭 그 교회의 역사 속에 획득해야만 되는 그런 목표,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고 알아감으로 공동체가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공동체가 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론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무슨 목표를 만들어갈까?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교회의 성숙은 말이죠, 그냥 단순히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닌 것을 알게 돼. 때때로 교회들 보면은 사람들끼리 연합은 잘 되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영광은 돌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때때로 있기는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연합을 하고 마음을 함께하여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자라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성숙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 전에는 공동체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더 알면 더 잘 알수록 교회는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뭐에 비교했는가 하면 사람의 몸으로 비교를 했어요.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잘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유니티예요. 두 번째는 새로움입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maturity. 엊그제 우리 교회에 이승호 집사님 가정이 믿음이를 새로 두 번째 아이로 얻게 됐어요. 자, 지금 비유의 얘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얻은 부모는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됐지, 끝났어, 이제 우리 다 됐어, 그렇게 하고 만족하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기대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린 그거 알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모든 건 다 됐다, 다 끝났다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잘 자라는 것에서 더 나아간다면, 부모가 기대한다면 이 아이가 부모의 장점들을 잘 담고, 그래서 아빠를 닮아서 목소리도 우렁차게, 얼굴도 잘 생기게, 사람들하고도 인과관계도 잘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아이로 자라기를 부모가 기대하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온전한 성인, mature manhood,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14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보겠어요. 14절 말씀 한 영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도 역시 뭘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숙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지체들이 개개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게 교회가 자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는,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게 아니라, 교회가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연도를 거듭해 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처음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당연히. 40년이 되면 40년 청장년의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란다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어울려서 함께 spiritual adult,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 산을 맞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다른 거 없잖아요. 영적으로 자꾸만 growing 할 때, 자라게 될 때 교회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년중학교 아이들 여기 나와서 하는데, 이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다는 그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영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볼브하는 아이들이 자라요. 교회 나와서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자라요. 이제 좀 있으면 유스들이 나와서 헌금송을 할 텐데, 유스들이 교회 나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냥 한번 여기서 나와서 그냥 퍼포먼스 하는 게 끝나는 게, 그것이 그들의 영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음그룹도 마찬가지야.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들의 영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장년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아무 의미가 없는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growing하게, mature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린 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infant,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순진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직도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어리석잖아요. 무지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남의 말에 솔깃 잘 속아 넘어가.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해. 말에도 불안정, 걸어가는 것도 불안정. 그래서 어린아이가 갈 때에는 늘 뒤에서 워칭 아웃,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안정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파도가 확 몰려오게 될 때, 성숙해진 사람은 자세를 갖고 있다가 세상에 파도가 밀려오게 될 때 그거를 내가 이겨낼 만한 자세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땅 오더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은 뭐냐면 아직 자라지 못한, 심성이 자라지 못한 그런 모습,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일 경우는 인생의 시련이 닥치게 될 때 그거를 이겨낼 힘이 스스로에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세 가지를 느끼면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말은 자기에게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성숙하지 않으면 남의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쏠리는 겁니다. 예. 만약에 신앙도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그게 힘이 들어요. 분명히.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달콤한 말을 해주려면 저는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오는 것보다는 소위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하면 쓴소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틀려요? 진리는 뭐하다?
다시 한번, 진리는 뭐하다? 말씀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진리는 쓴데 그게 왜 쓴가 하면은 여러분을 바르게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 가운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문제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나쁜 길로 일부러 유도하는 말 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쓴소리를 들려줍니까? 달콤한 소리를 들려줍니까? 쓴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왜 쓴소리를 들려줍니까? 이유는 뭐예요? I love them.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쓴소리를 들려줘서라도, 근데 그 아이가 그 쓴소리를 들을 때 바르게 받아들입니까? 바르게 안 받아들여요. 뭐가 아직 덜 됐기 때문입니까?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철이 들면은 그들이 10대에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20대에는 우리 부모님이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20대가 조금 자라면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자랄 때 쓴소리 하신 이유를 그때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철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철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그리고 간사한 유혹을 너희가 어린 아이가로서는 거부할 힘이 너희들에게 없는 거야. 그 말은 너희들의 영이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유혹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고 너희들에게 달콤한 말을 주는 거기에 너희들이 쏠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안타깝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과 16절에 거듭거듭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모든 너희들의 삶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여기에 3번이나 그런 단어를 썼어요. 짧은 구절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자랄지라.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몸을 자라게 하라. 그리고 세워가라. 그렇습니다. 오늘 감격적으로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을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고 의뢰한다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것이나 어떤 것에도 인간적인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시니까요? 누가 주인이시니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자랄 수 있고 무엇으로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회는 2가지로 자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진리로 자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2가지가 있어야만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 교훈에 휘말려서 이리저리로 밀려다니게 되면 우리는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벗어낼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도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거짓 교훈에 휘말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리저리로 밀려다니면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 이야기만 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정말 성숙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을 기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흥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성숙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말은 끝까지 주님을 닮기 위한 싸움을 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지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That's it. 그 2가지를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은, 권사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이 정말로 사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이렇게 그 반응이 오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할 뿐만 아니고 생각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만났어요.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질까? 기쁘죠. 왜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딱 가지고 놓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얼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콩당콩당 흥분이 되고 기뻐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은 또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한 주일 동안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반가워야 되고, 사랑스러워서 허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 내가 기뻐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죠. 그죠? 우리가 잘못한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기뻐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40주년을 지금 몇 번째 제가 설교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40주년으로 만들지 말자. 아멘입니까? 이 40주년에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 그 계기를 제가 여러분께 지금 던져드리는데 그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하던 사랑의 강도를 4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강도를 좀 높여보십시다. 그게 높아지면은 다른 거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사랑을 하나님께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사랑을 좀 표현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만 생각을 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성숙해지는데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교회 속에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40주년을 넘어가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득 채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로 채우면 얼마나 그게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그분의 성품을 좀 더 닮으려고 하고 주님이 가지신 권위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녹아내려가고 배어있고 그것이 향기로 사람들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됨과 새로움과 그리고 성숙함을 늘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살펴본 그 가운데 내용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됨을 회복해야만 되겠어요. 유니티.
유니티를 회복을 해야 되겠어요. Restoration of Unity.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같았던 우리의 모든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40주년 이후는 새로움을 위한 변화에 발돋움을 해야만 되겠어요.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서 Stretching ourselves to transform. 변화를 위해서. 마지막 그래서 40년에 걸맞게 이제는 영적인 성인으로서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matured community를 세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주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셨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움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시며 무엇보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